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6편 1절로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86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코로나의 이 환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아직 그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 점점 더 성황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 계속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마저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는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기도가 끊긴 성도 결국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환난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저 풍랑 인하여 주께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드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띠를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들을 멈추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 환난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느슨했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멈추고 이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들이죠. 그런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경책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 외에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음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슬퍼하는 이 비탄의 시를 쓸 때에 먼저 그는 하나님의 크신 행적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위기에 처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냥 달려들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그의 품에 그렇게 안기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당장에 너무나 필요해서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그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일촉즉발의 환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시의 그 이유를 나타내는 니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지를 두고 자신이 처한 이러한 비참하고 이 참담한 처지를 두고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모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낼 만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절친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본 것과 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처한 심각한 상황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경험하는 학대와 어려움 당함과 또 먹을 음식이 없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기도를 확신하는 이 다윗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억누르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 앞에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며 불안해하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 유명한 설교가인 스폰전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비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이기에 자신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아들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아비는 말하기를 너 왜 그렇게 있느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위기에 빠진 거야 바보같이.
하고 그 자신의 아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아이를 그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에서 지금 구해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다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몸을 낮추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시인의 입에 가까이 대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목소리도 크고 그 모습에 자신감도 넘치고 힘도 넘칩니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환란의 파고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 모두는 위축되고 낮아진, 그리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위축되고 우리 기도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란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때로 질병으로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서 의기소침해질 때에 바로 그 순간이 한없이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해지고 그렇게도 낮아진, 그렇게도 연약해진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몸을 낮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순간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를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초라해진 그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호소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내게 처한 상황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그분이 얼마나 초라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바로 이 초라한 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라 확실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표현은 자비하고 충성스러우며 경건하다는 의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존하다는 이 표현은 둘레의 가시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이 접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복종과 순종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인은 종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특별하고도 치밀한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은 종이 병들면 그리고 지치면 쓸모가 없으면 광야에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종이 그러할 때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종을 보호하시는 그렇게 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처해서 힘이 없고 약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간구의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서 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주를 우러러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간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다른 특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주를 우러러 보는 자, 그는 다윗의 간구와 같이 그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와 슬픈 감정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이것에 내가 휩쓸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과 그러한 짜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계속되면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함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 우울함, 지금 나는 슬픔,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슬픈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우울함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의 엄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으로 인해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한없이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해지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연약해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그의 몸을 낮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달이 그 가장 큰 달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빅문이라 큰 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환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들입니다. 그 기회를 그러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환난 중에 오늘의 제목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는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환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멈출 기세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또 때로는 그 막연한 절망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울하며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절망 중에 하나님이여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다가올 수 없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여 이 다윗의 믿음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이여 모습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그 슬픔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